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광야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되 사람이 돌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리라 기록하였으되 너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내가 주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나오다가 마귀들의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들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사망과 무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들으라고 천사들이 나와서 쏘는니라. 마귀가 있습니까?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서도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마귀는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들어갑니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무엇을 주느냐 하면 딴 생각을 넣어줍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생각을 넣어줍니다. 다른 생각, 나쁜 생각, 흐트러지는 생각.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까요?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도 내가 몰라요. 마귀? 그게 있나?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마귀도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죽은 영혼입니다. 영적 전쟁이 없어요. 매 세상 걱정만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일주일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수요일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이 사람은요, 죽은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되는 삶, 그거는 마귀의 삶이에요. 내 본능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 떠들어라. 나는 내 할 일 할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마귀는 예수님만 시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시험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닙니다. 약점만 보이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마귀 자기의 종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니까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쳐내버려 둡니다. 죽든가 살든가. 내 속에 영적인 전쟁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일 되면은 귀찮아 죽겠네. 오늘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우리 삶이 왜 행복하지 못하고 왜 기쁘지 못한지 아십니까? 마귀의 밤이 되면은 사는 자체가 피곤합니다. 예배 드리기 싫어요. 그러나 내 속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수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새벽 기도 가고 싶어요. 그러나 내 영이 죽으면 싫습니다. 새벽 기도 하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기쁨,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예배를 받고 내 찬양을 받고 내 기도를 받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슬플 수가 있습니까? 내가 불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허무하게 살아가고 불행할 수가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불행합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해서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기쁩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걱정이 가득합니다. 걱정 근심이 가득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가 내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키지를 않으니까 마귀가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불행이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가 예수님도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격 안 하겠습니까? 밥 먹듯이 합니다. 밥 먹듯이. 저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제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네 그렇게 설교해도 변할 줄 알아? 안 변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하도록 시킵니다. 못하는 설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떨어집니다. 씨가 떨어집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며 울면서 설교를 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지. 언젠가는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라고 합니다. 이것을 시험하는 자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어도 세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험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그런 영혼은 영적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탄이
이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시험합니다. 병들게도 합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나무를 보았는데 따먹지 말라는 그 나무를 보았는데 그 열매가 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하와가 따서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먹고 남편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인생이 공부합니다. 먹음직하다는 것은 정욕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정욕. 보암직하다는 것은 눈에 보기 좋다. 안목의 정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은 나쁜 것을 보면은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죄를 짓습니다. 먹음직하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이것은 이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밥 먹듯이 자랑합니다. 뭐 잘났다고, 내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당장 거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자랑하며 다닙니다. 늘 자랑하며 다닙니다. 이것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이덕의 목사 까불다가 죽습니다. 제가 그걸 압니다. 죽어봤거든요. 사정없이 밟습니다.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에게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도 한동안 방심해서 눈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남의 여자를 보다가 가늠합니다.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도 죽입니다. 베드로도 그 신앙 좋은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도 3년을 따라다니면서 시험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3절을 보면 오늘 본문 이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험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요, 밥 생각밖에 안 납니다. 먹는 거 생각밖에 안 납니다. 제가 하루를 두고, 하루는 자주 굶습니다.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한 끼를 굶어도, 아침을 안 먹어도 배가 고파요. 점심까지 안 먹으면 배가 더 고파요. 저녁까지 안 먹으면은 이틀, 3일을 금식해 보십시오. 배고픕니다. 나이가 드니까 더해요. 아침을 저는 주일 아침은 안 먹거든요.
먹고 싶어 자꾸 먹고 싶어요. 그런데 40일을 밤낮으로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 와서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에게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안 먹으면 예수님도 인간으로 왔거든요. 참 하나님이지만은 참 인간으로 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안 먹고 굶주렸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짜장면 이렇게 먹고 싶은 생각들이 눈앞에 뱅뱅 돕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뭘 그렇게 굶주리면서 살아?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사탄은 잘 압니다. 여러분을 잘 압니다. 예수님도 잘 압니다. 하나님도 잘 압니다. 성경도 알아요. 이 사탄이 그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합니다. 배고프지? 배고픈데 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하고 지금 굶주려서 죽을 지경이잖아.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우리도 먹어야 삽니다. 안 먹으면 육체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답을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떡은, 밥은 안 먹을 수도 없지만은 밥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밥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돈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다 헛수고예요. 성을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람이라고 시편에 이야기합니다. 경비원이 아무리 성을 지켜도 잠을 안 자고 성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40일을 금식 기도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거 마시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먹어라. 먹어야 살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빵으로만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보십시오. 일을 아무리 해보십시오. 만족이 있는가? 만족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만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육신적인 것만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예수 믿고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어느 나라든지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거 먹고 돈도 많이 벌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예쁜 여자, 예쁜 잘생긴 남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지금 시대가 행복한 시대입니까? 내 입에 들어갈 거 있고 내 잠자는 거 좋고 내 좋은 차 타고 다니면은 그게 좋은 겁니까? 지금 시대는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점점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영적으로는 점점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름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립니다. 예배 들을 때만 귀로 들었지만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아무 생각 없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들어갔냐? 어떻게 먹고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닐까? 내 자식인데 뭘 해줄까?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혼의 만족도 있고 육체의 만족도 있어야 되지만 영혼이 영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남편이 먼저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보험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상담 내용이 자녀들 학교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나이도 들고 건강도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자기도 모르게 방안을 빌빌 돌아다니면서 혼자서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고 싶다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격려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마지막으로 교회 문을 나가는 이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필요하겠지만은 가장 먼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이 아주머니에게 돈도 얼마 주고 싶지만은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아주머니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 물질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이 소생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자매라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매가 의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자매는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런데 의사와 결혼하니까 이 의사는 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교수고 원장이고 그러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 정도면 행복하고 괜찮은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 여자 문제로 이 자매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어느 때부터는 이 병원 옆에 오피스텔에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만 되면은 도박 여행을 떠나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서 돈을 잃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매가 생각하기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해졌는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인 이 자매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때 어디서 라디오에서 찬양이 울려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려는데 이 찬양이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은 내가 멈춰서리다. 그 찬양을 듣고 이 자매는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육신의 만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가 살 수가 없고 정력으로 살 수가 없고 아무리 말을 가진다 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듣고도 한쪽기로 다 흘려버린다면 그게 남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듣고 그대로 사는 것이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이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만일 뛰어내려서 하나님께서 너를 받들어 죽지 않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받들어 모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마구간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 친구가 되어서 머리 둘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말고 뛰어내린다면 너를 슈퍼맨으로 볼 것이 아니냐. 뭘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건데. 그렇자 예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탄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시편을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백발백중 사탄에게 걸려 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무엇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쳤어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지식으로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댈 때에, 대적할 때에 사탄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말씀을 갖다 대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싹 빼고 너를 무조건 지키겠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의 길을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지키느냐?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도록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도 사랑하겠지만은 그런 사람 앞에는 엄청난 고난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시험을 당하여도 건져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를 사랑하지만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은 특별히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자신을 지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악어들이 울거리는 늪에 뛰어내렸습니다. 일주일을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자기가 악어의 밥이 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늪에 뛰어내렸습니다. 이 굶주린 악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잡아먹었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야 될 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뛰어내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너를 구해줄 테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시험을 합니다.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배하면 사탄이 천하만국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 우주 만물의 소유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죄와 악의 영역 내에서 자기가 줄 수 있는 것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이 사탄이 시험한 것을 우리에게도 날마다 우리에게 시험을 겁니다. 우리에게 유혹을 겁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 한 것 같이 머리 한 번만 숙여봐봐.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도덕한 것들, 불법, 눈 한번 딱 감고 악을 한번 행해봐. 그러면은 좋은 것을 줄 것이야.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시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덕영 경찰관. 뭐 그렇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갈 필요가 뭐 있어? 모른 척 해줄 수 없어? 내가 돈을 줄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면은, 없는 것으로 해주면은, 내가 너 평생 살아갈 것 줄게. 위에 상사들한테 가서 인사하고 선물 보따리 갖다 줘봐. 그러면은 보직도 승진하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가 있어. 사탄은 우리에게 끝없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준다고 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 한 번쯤 주일 예배 안 지켜도 돼. 한 번쯤 죄를 지어도 돼.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술 한 잔만 먹어봐. 괜찮아. 내가 많이 먹으라는 거 아니야. 교회 목사도 교회 장로도 그러더라. 그렇게 살더라.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11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나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느니라. 여기도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할 때에 사탄은 물러가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는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예배 그거 뭐 어때? 예배 한 번 빠져먹으면 뭐 어때? 찬양 뭐 그렇게 소리 높여 불러? 그냥 따라 부르면 끝나지. 입만 벌리면 되지. 기도 그거 좀 쉬면은 어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르면서, 믿고 따르면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형통이 있고 먹고 있고 살아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니라. 악인의 기도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탄이 그렇게 시험했듯이 우리에게도 늘 시험이 다가옵니다.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이겨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시간마다, 해마다, 죽을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을 해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십계명을 어기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내게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세에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겼듯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